갓 태어난 남자 아기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갓 태어난 여자 아기는 살려두라.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은 살려두라.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내가 아이를 가진 상태라면, 만약 내 딸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혹은 내 며느리가 아이를 가진 상태라면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따라야지. 이렇게 말하실 분 여기 계십니까? 목사님, 어쩔 수 없죠. 딸이 태어나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태중의 아기가 빛을 보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아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손바닥만한 그 아기, 울음이 터진 그 아기를 강물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보통의 부모라고 하면 못할 겁니다. 자신이 죽으면 죽었지 자신의 아들을 강물에 던지는 일은 차마 하지 못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출애굽기 1장의 마지막 절에는 놀랍게도 이 명령이 기록되었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입니다. 바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또 어떤 이유로 모든 백성에게 이처럼 잔인한 명령을 내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에는 바로가 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는지가 소개됩니다. 또 그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시작으로 해서 바로의 모습과 산파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성경을 조금만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6절에서 57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6절에서 57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하였으니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비가 풍족히 내려 땅이 기름질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음식을 얻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이방 땅으로 가는 일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말라 바짝 마르고 쩍쩍 갈라진 상황에서는 그 환경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디든 가야만 했습니다. 가만 앉아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귀에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를 위하여 사오라.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지체 없이 곡식을 구하러 자녀들을 보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 흉년에 대비토록 준비시켰습니다. 일련의 사건이 막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그 가족들이 결국 애굽에 정착합니다. 다시 말해 정리하면 먹고 살 게 없어서 야곱이 그 땅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요셉으로 하여금 일련의 과정을 겪게 하신 후 애굽에서 총리로 삼아 그 가족을 맞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으로 갑니다. 1장 1절과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5절입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이런 이유로 애굽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은 모두 70명 뿐이었습니다. 70명 하면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그 아들이 12이었습니다. 그 12이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70은 그리 많은 수는 아닙니다. 특히 애굽이 번성했던 그 인구가 많았던 그 애굽에 비하면 더없이 미미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보호와 배려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소수 민족에 불과한 그들을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보내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애굽에서의 그들의 시작은 미미했지만 점차 그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6절에는 죽음이 기록됩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모두 죽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7절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해서 매우 강성해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바로 이어집니다. 자, 6절과 7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데 엄청나게 긴 세월이 녹아 있습니다. 학자들은 보통 이 세월을 400년으로 봅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서 70명에 불과했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소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애굽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세력도 커졌습니다. 대단한 민족이 한마디로 된 겁니다. 그 수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겁니다. 자,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다시 한 번만 성경을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단락의 교훈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누구에게 해주셨냐면 형 에서로부터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야곱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이스라엘과 하신 그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셨냐면 그의 사후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는 언제쯤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고 죽기까지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시냐면 그의 사후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바라던 때에, 예상하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치부해버립니다. 유한이라는 그 제한된 세월을 사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늘 조급함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간이 계속 가니까. 그러나 영원에 속한 하나님이 보실 때의 그 시간은 우리의 유한한 그 시간을 초월해서 말씀되고 약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좀 주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야곱에게 해주신 그 약속, 그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야곱의 생전에 이루어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70명도 먹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먹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안 돼서 애굽에 빌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가 많았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못했을 겁니다. 여기저기 하나 둘 숨이 끊어져 눈물이 멈추는 날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를 예비해 두시고 영원이란 시간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가장 온전한 그때에 그 약속을 주셨고 또 가장 온전한 그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답답함을 느끼죠.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 이후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 자손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 손주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애굽 땅에서 소수 민족에 불과했지만 그 시작은 그러했지만 그 수가 400년이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이 일은 이스라엘로 놓고 보면 좋은 일이겠습니까? 나쁜 일이겠습니까? 고민되시죠? 그런데 좋은 일이었을 겁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다 보면 소수로 사는 것보다 다수로 사는 게 좋습니다. 아무도 소수를 위해서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모든 시스템은 다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애굽은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시기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보면 인구가 급증한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지만 반대로 애굽에게는 이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애굽 왕은 오히려 그로 인해 걱정과 근심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어서 애굽 왕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8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 고대 사회에는 오늘날처럼 최첨단의 무기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버튼 하나로 다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요 버튼을 하나를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땅에 떨어집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있는 물체들, 사람들, 건물들을 한 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게 요즘입니다. 또 앉은 자리에서 모니터 하나로 정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의 사람들의 동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하늘에 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시는 이러한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신무기라고 해봐야 말이 끄는 형태의 마차, 그 전차 정도였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애굽 그 군대들이 탔던 것이 바로 그 병거 전차였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군사력에, 국방력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숫자입니다. 숫자. 군인들의 규모, 그 숫자가 크냐, 적으냐, 많냐, 뭐 덜하냐에 따라 그 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가끔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 뚫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경우도 봅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러는데 과거에는 더하면 더했겠죠. 자,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립니다. 그는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과거와 달리 그 수가 늘어 우리보다 강함을 피력했습니다.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대적의 편에 서는 날에는 우리는 결코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처럼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을 경계함과 동시에 그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다시금 애굽 백성들을 결집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애굽 왕이 한 말이 그들을 지혜롭게 대하자라고 말했는데 그 지혜롭게 대함이 뭔지 본문에 써 있습니다. 11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4절입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곡식을 저장하는 그 성읍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고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을 시키며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했습니다. 자, 등 뒤를 한번 보시면 그 프로젝터가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졸리신 것 같아가지고 프로젝터가 있던 자리에 프로젝터가 없고 그 위에 프로젝터가 있습니다. 지난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고장난 프로젝터를 철거하고 서브로 가지고 있던 프로젝터를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오늘 카페 테라스에 나가보신 분 계신가요? 수영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우리 지역사회 다음 세대들에게 무료로 공유할 그 수영장을 설치했습니다. 땀이 뻘뻘 났습니다. 식사 때가 됐는데도 밥 생각이 나질 않고 물만 마시고 싶었습니다. 샤워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를 무겁게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괴롭게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땀은 나지만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은 이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굉장히 고되고 극심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에게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심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무거운 부역을 지웠을까? 간단합니다. 애굽 왕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그들을 보며 그들의 수를 보며 두려운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냥 뒀다가는 힘을 비축하게 뒀다가는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10절에 얹어진 애굽 왕의 두려움이 보이십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남자들이 잘 하지 않는 말이 있죠. 무섭다. 겁난다.
두렵다. 남자들도 칠흑 같은 어둠 속, 그 산 속을 가면요, 무섭습니다. 후레쉬라도 들고 올 걸 하는 마음 듭니다. 남자들은 상대에게 자신이 자칫 나약하게 보일 수 있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손을 벌벌 떨면서도 괜찮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데도 문제 없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은 이가 잘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무섭습니다.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왕의 한마디는, 그 한마디의 파급력은, 영향력은 남달랐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은 이가 지금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처럼 두렵건대 라고 말할 정도라면 그 두려움은 상당했을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진 그의 명령은 그가 가진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계속해서 우리로 가늠하게 합니다. 자, 15절, 16절부터는 히브리 산파들이 두려워한 분 이야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자,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은 고된 부역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이 놀랍게 더 번성해 퍼져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더 애굽 사람으로 근심하게 했습니다. 이에 애굽 왕은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새로운 명령을 더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우며 아들을 모조리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해산한 여인의 아기를, 제 손으로 받아든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산파였다면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수행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산파들은 눈앞에 선 애굽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를 더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애굽 왕의 명령에 따라 히브리 여인이 낳은 남자 아기를 죽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곧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자, 애굽 왕은 곧장 산파들에게 묻죠. 왜 이들을 살렸느냐? 무슨 이유가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왕 앞에 선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 생사의 기로에 선 순간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는 순간에 그 즉시로 생이 끝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한 말은 이것입니다. 자,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19절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이들이 보인 모습이 저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세상 앞에 보인 지혜로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다양한 인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앞장서야 할 때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납작 엎드려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과 인물, 그 사건이 성경에는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죠.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도 서겠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우린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나도 타협 없이 신앙생활하며 풀무불에라도 들어가겠다. 이러한 신앙적 소망과 결단은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적 소망과 결단의 이름은 너무 잘한 일인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분별하고 해야 됩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다윗처럼 저도 골리앗 앞에 섰는데 혼만 엄청 나고요. 목사님 그랬습니다. 다니엘처럼 해보려고 그랬는데 정말 진짜 겨우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해보신 분들에게는 그 용기에는 분명 박수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에 그 결기를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서고 무조건 다니엘처럼 풀무불 앞에 들어가더라도 그냥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제가 몇 부분만 읽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때가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도 있고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도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괴멸할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오늘 애굽 왕 앞에 선 산파들이 한 대답이 거짓말로 보입니까? 거짓말로 생각이 되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되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다시 한번 똑바로 보십시오.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린지라. 왜 똑바로 보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에는 원인과 결과는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없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그 남자아이를 어떻게 살린 것일까? 우린 모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숙고해봐도 답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무엇에 주목해야 하냐면 애굽 왕 앞에 섰던 산파들의 답변에 이어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보면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만약 그들의 말이 온당치 못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리가 있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기자는, 성경의 기자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만드셨다고 밝힙니다. 그 산파들의 뱀처럼 지혜로웠던 그 말, 애굽 왕으로 하여금 더욱더 잔인한 새로운 정책을 생각해내지 못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일은 부역을 통해서였습니다. 많은 노동을 부여해서입니다. 수가 급증하고 강성해지는 그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노동이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12절인가를 보면 이 노동으로 안 되는 걸 깨닫습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부역을 더 심하게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계속해서 잘 번성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어떻게 하죠? 다른 정책을 생각해냅니다. 그게 바로 남자 아기를 강물에 던지는 겁니다. 자, 오늘 시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애굽 왕이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산파들이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하죠. 다시 말해 애굽 왕에게 그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정책이 지금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잘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준 겁니다. 그럼 애굽 왕이 또 다른 정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걸 어떻게 잘 되게 할 수 있지? 라고까지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애굽 왕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절에 이 새롭게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참 끔찍한 명령이죠. 그런데 이 명령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까? 전 못할 것 같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은 잔인했지만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수를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적어도 장정이 70만에 이르는, 헤아려 보면 그 명령 역시 실효성이 떨어졌음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모세라는 하나님의 도구가 준비되었음은 우리로 한 가닥의 빗줄기를 보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잔인했습니다. 극악무도했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자신의 권력의 위협이 될 조짐을 보이는 집단으로 간주해 두려워하는 권력자의 모습이 얼마나 악하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봤습니다. 반면에 순결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웠던 이들이 보여집니다. 사람이나 집단, 그 권력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산파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또 오늘 본문은 동시에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는 누굽니까? 내 생각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내 마음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스라엘의 강성해짐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응답이었습니다. 산파들의 흥왕은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신앙 안에 지혜와 순결로 그 신앙이 더욱 성숙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